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한 치유 사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오늘 이 한 치유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 3주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자를 살리신 얘기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근데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얘기는 흔히 있던 일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일은 3년 내내 하신 일이에요. 각색 병자를 고치셨다고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늘 이 병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고 따라다녔고 몰려왔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죄 사함과 함께 그들에게 온전한 치유를 해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이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나 다 죽었어요. 그게 그냥 허무하게 죽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변화의 사건을 보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같은 사람은 가장 극적으로 그걸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 같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에 함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같이 가서 사람들에게 간증했던 그런 얘기들도 성경에 나오는데, 그보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에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게 되지만, 꾸준히 처음 교회를 세우고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오늘 이제 가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게 예수님께서 둘째 해, 사역 둘째 해 초반에 있었던 치유 사건인데, 예루살렘 성에 이제 문들이 쭉 있거든요. 성문 중에서 양문 옆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수리수설, 그 물을 다스리는 그런 시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요, 벳이라는 말은 집이고, 우리 헤세드 채플, 이 은혜 자비, 또 하나님의 친절하심,
이 자비의 집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자비의 집 그러면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은혜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은데, 그 연못의 이름이 자비의 집이라고 말한 이유는 자비 사건이 늘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자비가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선별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온갖 병자들이 다 와 있는데, 그 바깥에 있다가 이렇게 괄호되어 있는 부분 3절 4절에 나오는 얘기처럼 이 물이 동할 때가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을 치유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병이 무슨 병이든지 상관없이. 그 물을 천사가 물을 동하게 했다 그랬거든요. 이걸 뭐 미신이라고 봐야 될란지 혹은 그 풍속 신앙, 그냥 민속 신앙이라고 봐야 될란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아무런 도움이 없고 더 이상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병자들도 거기 다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개안 수술해서 눈뜨기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늘 뭐 태어나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들, 또 바디메오를 비롯해서 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하는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얘기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 있는데, 다 장애가 있으니까 그 장애를 극복하고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누굴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안 들려서, 어떤 사람은 안 보여서, 어떤 사람은 걸을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속에 있는 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딱 한 사람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자비의 집에서 자비 고문을 받고 있는 거야. 심한 고문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기약 없는 기다림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뭐랄까 포기와 절망의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 환자들의 기대와 달리 실제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치유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대상된 사람이 5절에 보면 38회 38년 된 한 병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이 걸린 지 아주 오래돼서 제가 목회한 연한보다 조금 짧은 시간인데 38년 동안 같은 병을 앓고 있었으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은 아마 병이 없었던 시간이 그 병, 그렇지 않은 사람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이 오래된 것을 6절에 보면 아셨어요. 딱 보고 아셨는데,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낫는다고 하는 거, 여기 온 지도 꽤 오래됐을 거예요. 뛰어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기회가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절망적인 삶의 현장에 있는 그 사람,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냐? 무슨 속 뒤집어 놓을 일 있어요? 네. 나도 낫고자 해. 그러나 안 되는 걸 어떡해? 그죠? 근데 이 사람한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물으신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도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거 놓고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그러면 아멘 하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이걸 바라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이 38년 된 병자는 타성에 젖은 그대로 자기에 대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병자의 대답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 못에다가 제일 먼저 갖다 넣어줘야 되는데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뭇까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한테는 그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내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랬다고 누구에 대한 어떤 원망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학습이 돼서 익숙해지면요, 그냥 나의 일부가 돼요. 여러분, 코끼리 서커스 다니면서 코끼리를 잘 조련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끼리가 맨 처음에 코끼리가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예. 근데 그 코끼리가 어떻게 해서 그 말뚝에 조그만 말뚝에다 이렇게 줄만 묶어 놓으면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코끼리가 큰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아직 힘이 약할 때 아주 강한 말뚝에다가 꼭 묶어 놓고 코끼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코끼리가 안 가는 힘을 쓰다가 줄 때문에 내가 갈 수 없구나 이걸 자기가 알게 되면 그 학습된 효과가 평생 간대요. 그래서 나중에 몸집이 커지고 힘이 훨씬 세져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걸 뿌리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해봤자 안 돼. 나는 그 그릇이 그만해. 라고 내가 이렇게 설정해버린 익숙함 속에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학습된 무기력, 익숙해진 무기력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대답거리는 핑계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딱 한마디 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죠? 8절에. 사실은 일어나 걸으라예요. 근데 그 사이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시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38년 동안 고치지 못하던 그 병이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 내 자리를 들고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실제로 혜택받을 수 없이 이미 익숙해져 버린 무력감 속에 있는 절망적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진짜 자비를 베푸셔서 일으키셨는데 일으키신 그 자리에 찾아온 것은 자비의 집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차가운 율법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을 율법의 감옥으로 만들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전 맞는 말 같아요. 예? 주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를 쓰시고 또 그 사람에게는 평생 없는 기회 딱 한 번의 기회를 붙들고선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 상태일 텐데 바로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정죄하기 위한 말거리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 실제로 아까 우리가 찬양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처음 성령 받고 나서 치유를 했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하면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해야 될 텐데 뭐 그 안진병이는 거기에 자리도 없었나 봐. 그냥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했는데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찬양을 했다. 그게 처음 치유 기적이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치유의 기적은 바로 안식일 논쟁하고 늘 보면 가까이 있어요. 율법의 문제하고 늘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시면요, 네가 뭔데 죄를 사해? 이렇게 말하고 또 하필 이 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9절에 보면 이 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이제 끝나잖아요. 그 10절부터 시작해갖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이제 뭐 자리를 피하신 것 같아요. 몰라도 지금 막 그 누워있다가 일어난 그 치유함을 받은 사람에게 병 나은 사람에게 야단치는 거예요. 너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거 그거 옳지 않다. 안식일에 치유함을 받은 것도 큰 문제지만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갔다는 거 요게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39가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금법을 만든 게 있는데 금지법 거기 보면 뭐 지금처럼 사회 상이 많이 달라져서 뭐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벌써 2000년 전 얘기니까. 근데 그때 정해져 있는 규정들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늘 살면서 하는 일들, 물론 농사에 관한 일들은 일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씨 뿌리지 말아라, 밭 갈지 말아라, 추수하지 말아라. 이건 큰 일이죠. 예. 또 곡식을 거두지도 말고 타작하지도 말고 까불지도 말고 곡식을 고르지도 말고 곡식을 찌지 말아라. 뭐 이런 건 뭐 하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안식일에 안 하는 게 맞다.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라고 하니까 그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하면서 뭐 반죽하잖아요. 반죽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밀가루 반죽하듯이 반죽하는 거 하면 안 돼요. 또 뭘 구우면 안 돼. 요즘에는 뭐 오븐 같은 데 집어넣으면 딱 누르면 알아서 지가 쫙 따뜻하게 해주는데 어쨌든 굽지 말라 그랬어요. 또 털 깎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면도 하면 안 됩니다. 머리도 자르면 안 되고 미용실 가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거는 빨래하면 안 돼요. 예, 안식일에 빨래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뭘 푸는 거, 뭐 매듭 같은 것도 풀고 이런 푸는 거 하면 안 되고요. 염색하면 안 되고요. 실 뽑기, 이제 옷에 관한 것들이 주로 나오는데 실을 뽑거나 배틀에 실을 걸어가지고선 배틀을 준비를 하거나 또 그걸로 날실 해가지고선 이 직조하는 거 있잖아요. 옷감 만드는 그것도 하면 안 되고 실을 제거하지도 말고 매듭을 매거나 풀지도 말고 바느질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바느질하면 안 돼. 또 뭘 찢으면 안 되고요. 덫을 설치해도 안 되고 죽이는 거 물론 안 되고요. 껍질 벗기면 안 되고요. 소금 치는 거 하면 안 되고요. 줄 그어서 선 긋는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머리털 미는 것도 하면 안 되고요. 그 옷감 같은 걸 자르는 것도 해서는 안 되고 글자를 2글자 이상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또 지워서도 안 됩니다. 글자를. 그리고 집을 지면 안 되고 집을 헐지도 말고 불을 끄지 말아라. 지금 불 이렇게 끄지만 스위치를 끄지만 그때는 불을 피워서 등잔에다가 불을 키웠던 그런 때니까 어쨌든 불을 끄지 말고 불을 지피지도 말고 못질하는 망치질도 하면 안 돼. 그것도 일이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뭘 운반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2m 이상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걸 일로 보았는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바로 거기 걸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을 뭐 해석을 해가지고 미시네 같은 데 쭉 설명하는 거 보면요. 우리 여성들이 끈을 자기 허리에 매는 거 그건 사실은 괜찮은데 물통을 지켜 올리려고 허리에다가 끈을 매면 그건 죄라고 그랬어요. 아니 똑같이 끈을 허리에다 묶은 것 뿐인데 물통을 지려고 하면 그건 일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또 글씨도 아까 2글자 이상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모래나 어떤 영구적으로 되어 있는 판이 아닌 곳에다가 글씨 쓰는 것들은 2글자 써도 괜찮은데 아주 장부의 책 같은 데다가 혹은 양피지 같은 데다가 글씨를 2글자를 쓰면 그건 일이라고 보았어요. 야, 참. 그리고 물건 옮기기 중에 기가 막힌 거 하나는요. 거린이 와서 동냥을 할 때 동냥을 줄 때도 내 동전을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안식일에 동냥할 때에는 그 거린이 손을 안으로 집어넣게 만들고 자기가 그 위에다가 이렇게 놓게 돼 있어요. 아니 이런 율법을 연구를 해도 이렇게 연구하나 몰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여행하면 안 되는 거리가 있는데 2000규빗이라고 그러는데 대략 한 1km가 채 안 돼요. 918m라고 보통 세는데 왜 1km밖에 이동 거리를 제한을 했나 보니까 안식일에 움직이면 더 멀리 가면 안 되는 거리를 정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언약궤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이제 진을 치게 되는데 그 끝에서부터 회막까지 오는 거리에 제일 긴 거리가 약 2000규빗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km 정도 거리 안에는 움직이는 걸 허용했지만 1km 이상 멀리 가버리면 그건 일이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이 규정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아주 안 하면 안 되는 일 같은 것들도
거기 들어있어서 그날은 아주 불편하게 바보같이 있어야 되는 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걸어라 사이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들고서 일했다라고 지금 트집을 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을 고치신 것과 전혀 달리 율법의 감옥을 만든 사람들이 따지는 것은 각이 달라요. 관심이 다르고. 예? 근데 그게 또 이스라엘을 만들어 오는 거 아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막 전쟁 안 하고 저러는데 율법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저거 해요. 예.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 참 많습니다. 또 구약에 있는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죽여도 상관없고 이방인은 개 취급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데 대해서 진지하게 스스로 반성해 봐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살고 있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오늘 새벽에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블레셋한테 아주 대표하는 이야기를 보았거든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까지 끌고 가가지고서는 전쟁을 했는데 먼저는 4천 명이 죽고 언약궤까지 끌고 가서 3만 명이나 죽어가지고 블레셋한테 아주 대표하는 그 일들을 사무엘상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죽고 그 얘기 들은 소식 듣는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 부러져서 죽었다. 그게 이제 사무엘 앞에 있던 사무엘의 스승이라는 스승인 98세나 난 또 체구가 상당히 뚱뚱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한 사사면서 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중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서 확실히 달랐을 거예요. 예? 엘리도 그 아들들한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엉망진창으로 막 제멋대로 재물을 다루고 성전에 있는 회막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서 아버지가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들어야지 애들이. 내 말,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며 여러분. 내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거에 응당한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떠나 있는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다 끊어버리시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유 참 비느하스의 아내가 배가 불러가지고선 그 소식을 듣고 있을 때 아기를 낳게 되는데 갑자기 통증이 와가지고 애를 낳으면서 아기의 이름을 질 때 이가봇이라고 짓거든요. 가봇이라는 게 영광이에요. 이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마치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던 38년 동안의 그 병자의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율법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의 전통이라고 막 우겨대기 시작을 하면요.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들면 안 돼. 들면. 예?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 1km 안에는 괜찮아요. 근데 들고 가면 안 돼. 이제 마지막 부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누가 그걸 하라고 했냐라고 근원을 찾게 되는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14절에 가보면 그 고유 치유함을 받은 38년 동안은 병자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병자가 아닌 그 사람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 한 번 더 선언하세요. 14절 한번 보여줄래요? 14절 둘째 줄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더 이상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회복의 역사,
그것을 선언하고 계세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저분이 나를 고쳤지, 이걸 알게 돼서 유대인들한테 가서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쳤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야? 현행범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근데 17절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선언하십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 저도 어려서 주일에는 무슨 가게 가가지고서 사 먹어도 안 되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그 법규 속에 살았어요. 또 주일에는 주의 일만 해야지 다른 건 하면 안 돼 그래갖고 그냥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살면서 재미도 없는 일도 계속하고 지루하기도 몸 피곤하고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정말 기쁨도 없이 시간을 보냈던 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과 안식일이 다르잖아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고, 또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하니까 주일과 안식일의 법은 달라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한 첫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말고 그 앞에 안식일마저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 모든 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쉬는 거란 말이에요. 쉬면서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네. 선행을 멈추는 게 아니라 죄악을 멈추는 거예요. 죄악된 시간을 멈추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더 표적이 되어서 안식일을 볼 뿐 아니라 아버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된다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고속거리들을 자꾸 만들어 놓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에도 그걸 발단으로 해가지고서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라고, 또 우리 유대인들로 볼 때에는 저거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서 결과를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자비의 집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더 이상 학습된 무력감, 익숙한 그 나의 절망, 거기에 핑계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걸 가지고선 트집거리를 잡아가지고선 들고 갔다, 자리를 들고 갔다는 것 때문에 일거리라고 그래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아니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실 나도 죄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쉬고 하면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하시는 구원사역에 함께 쓰임받는 사람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많은 교회는 바로 그걸 붙들고 가야 될 거예요. 교회학교의 문제이건, 또 앞으로 이 지역에서 혹은 이 교회가 이 곳에 있으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시는데 베데스다, 헤세드의 집, 우리 헤세드 채플에서 우리 지금 예배하잖아요. 그 자비와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만화교회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서신 분들, 우리 교회를 오래 지켜오신 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교회도 베데스다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누구를 이제
그 책 잡으려고 하고 뭐 말거리 만들어 갖고선 넘어뜨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주인 되셔서 안 고쳐지는 그 병도 낫고자 하느냐 그런다면은 일어나서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나간 54년 이제 곧 55년이 됩니다. 그 시간도 소중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부터의 시간이 또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는 때가 되면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저도 한 5, 6년 있으면 6년쯤 남았는데 은퇴해야 돼요. 네. 그러나 그건 시간이 가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할 텐데 그걸 하려면 정죄하는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만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병자로서 누워있던 한 사람을 주님이 고치신 이야기에서 우리의 주소를 읽습니다. 하나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아멘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이야기가 길었던 한 사람의 현실, 참 비참하고 아프고 어렵게 학습되어져 있는 무력함의 현장인데 우리 만한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선언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38년 동안의 투병이 아니라 주님이 고치신 것을 체험하고 나누는 온전함과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영도 육도 강건하여서 날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식법이 중요하지만 안식일의 법을 가지고서 사람을 정죄하고 꼬투리를 잡는 데 사용했던 사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저희들의 삶의 경험들이 주님의 마음에 맞닿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어떤 전통이나 어떤 장정이나 어떤 법규에 의하여서 실행되어 오던 것들이 우리를 붙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판단이 주님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더 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서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주님도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우리의 손과 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만한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셔서 이 봄에 생명이 약동하는 것처럼 저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열매들을 향한 아름다운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부활의 자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